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 알지요? 우리 요셉 총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나라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문제들이 생기면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문제를 잘 헤쳐나왔어요. 우리나라 역사 동안 외국, 주로 중국인데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혹은 미국, 프랑스까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공격했어요. 약 1000번. 대한민국, 아니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이 930번, 약 1000번 정도를 침범을 했어요. 그쯤 되면 나라가 망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안 망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정도로 써요. 그런데 당당하게 대한민국 언어가 한글로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어요. 자, 이 대한민국에도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탁월한 지도자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문제가 발생하면 애굽 임금 바로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1장 읽읍시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요셉한테. 바로는 뭐 나라에 문제만 생기면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 요셉한테 물어봐.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해. 요셉의 의견을 물어봐.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요셉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임금이나 애굽 나라 국민들은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말 안 하지. 누구 좋아했겠어요? 요셉. 왜냐하면 문제만 생기면 요셉한테 가면 돼. 그러면 요셉이 딱 해결해. 문제만 큰일 났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에게로 가. 외국이 쳐들어옵니다. 요셉에게로 가. 지금 달러가 1달러가 1,500원. 요셉에게 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 요셉에게 가. 요셉에게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임금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요셉은 어릴 때 힘들었지만 그 인생에 참 멋진 인생을 산 멋진 사람.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 그런데 요셉도 나이가 들었겠지. 요셉이 안 죽었을 리가 없잖아. 요셉이 50살, 70살, 90살,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이 그만 죽습니다. 요셉을 알던 임금도 죽고, 야, 요셉 정말 대단하다. 요셉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애굽은 그 당대 최강이야. 저 이집트, 지금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해. 야, 이걸 어떻게 짓지 싶을 만큼 그때 애굽은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합친 것보다 더 센 나라예요. 그 애굽의 총리였는데 임금부터 국민들 모두가 요셉에게서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이제 요셉을 사람들이 몰라.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 죽은 지 100년, 200년, 요셉이 죽은 지 약 250년쯤 흘렀어요. 요셉이 죽은 지 한 250년쯤 흘러서 사람들이 요셉이 누구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되었고, 임금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후광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고 있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듯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꾸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굽 임금 입장에는 우리나라에 저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나 봐. 그래서 애굽 임금이 이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제대로 우리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저 민족이 우리와 함께 살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 저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세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었어. 이상하지? 역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았어.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사실이야. 불과 몇십 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이유 불문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 그게 몇십 년 전이야. 이거 지금은 3,500년 좀 전인데,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잘못한 거는 있겠지만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죽이는 것이 최근에 히틀러만 한 게 아니야. 역사를 보면 계속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했어. 목사님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튼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 왜 이스라엘 가지고 괴롭히냐 말이야. 그런데 여튼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는데 너무너무 괴롭혀서 먼저 사람들에게 직장을 뺏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취업하게 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은 공무원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뭘 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싹 뺏어버렸어. 그리고는 노예도 하기 힘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다시 1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저기 핵심은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해서. 그런데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혀도 자꾸 번성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서운 결정을 해. 뭘까? 이런 결정이었어.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죽이라고? 아기 중에서 어떤 아기?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죽여서 자식을 못 낳도록. 이스라엘 여자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굽 사람을 낳을 테니까 여자는 살려두고 어린 아기 남자들은 태어나면 죽여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 죽이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태어나는, 쉽게 말하면 산파,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하여튼 간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를 안 죽이면 그 집안을, 부모님까지 다 죽여버리는 법을 만든 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질 것 아니야.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어서, 안 죽이면 그 집안을 다 죽였을 테니까. 그래서 남자 아기가 나오면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서 비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니 너무 잔인하지만
2차 세계대전 근방에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어른, 여자,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죽인 것이 불과 이 시대 1900년도 불과 5,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게 낯선 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마도 하나님 때문이겠지. 하나님, 저 인간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3500년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한 레위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죠. 본문 배경인데 2장, 출애굽기 2장 시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 낳으니. 그런데 저 성경은 이상하게도 중심이 여자에게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이고 어떡해, 이제는 뭐 법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 같아. 잘못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런 것 같아. 그런데 이 엄마는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든지 애가 울려가면 못 울게 하고 막 젖을 물리고 해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아기를 숨겼어. 동생 있는 사람 친구 손 들어. 동생 어릴 때 우는 거 본 사람 손 들어. 오케이, 내려봐. 동생이 있는데 나는 우리 동생은 희한하게 태어날 때부터 기도합시다 하면서 울지도 않았어요. 손 들어봐. 그런 동생에 대해서 다 울지. 아기가 3개월까지는 울어도 엄마가 얼른 젖을 물리고 막 그랬나 봐. 그런데 아기가 3개월 지나니까 애가 커졌어. 울음소리가 어떻겠어? 어릴 때는 응애 했다가 3개월 지나니까 으게 막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거 아기가 울면은 사람들이 남자냐 여자냐 또 확인하고 죽이고 막 집안 식구 다 죽이고 하니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정기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 집에 남자애 있나 없나 애기 데려와봐. 저희 집은 애기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이 집에 애기 소리 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애기 입을 꼭 말고 애기 없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숨겼는데 이제는 애기가 막 이걸 밀고 응애 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애기가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떡할 것 같아? 이제 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었겠지. 그렇지만 뭐 운다고 내가 애굽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더 그를 위하여 저기 이제 갈대 상자는, 갈대는 알지? 길거리 저 가다 보면 늪에 이렇게 갈대 같은 게 있잖아요. 갈대. 그 뭐 대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는 갈대에 비하면 쎄. 그만큼 강하지. 그냥 갈대 보리 집단 비슷한 거 갈대를 이렇게 대충 싸서 무거운 거는 거기 담을 수 없고 그냥 가벼운 거 뭐 빵 몇 가지 뭐 아니면 과자 몇 개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지. 대바구니 정도? 대바구니도 아니지. 갈대는 뭐 꺾으면 부러지니까 그냥 이게 꺾으면 이렇게 벌레가 조금만 먹어도 막 부러지는 게 꺾여지는 게 갈대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를 구했는데 역청이라는 말은 이제 끓는다, 헤메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아마 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 지역에는 석유가 조금씩 난 것 같아. 그래서 뭐 보면 어떤 집에는 석유 그 목사님 유튜브로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석유가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와, 너무 좋겠지. 자기 집에서 막 뭔가 나와. 그래서 보니까 끈적끈적한 그게 바로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그래서 끓는다, 헤메르라는 끓는다, 뭔가 끈적끈적한 것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방수,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나무, 진, 송진 알지? 송진 알아요? 그래, 끈적끈적한 거, 그런 것으로 일단은 이게 갈대가 놔두면 물이 들어가서 빠질 테니까 갈대 상자 곁을 역청으로 나무 진으로 이렇게 발랐다는 게 물이 좀 덜 새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긴 발랐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갈대 상자, 이렇게 갈대 상자가 역청을 바르든 송진으로 두르든 간에 그게 무슨 보트야? 그게 무슨 배냐고. 나일강에는 악어가 지금도 많고 그때도 많았대요. 악어가 한번 물면은 그 뭐 역청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강물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둥실둥실하다가 고기들이 또 뭐 큰 악어들이 움직이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니 설령 안 뒤집어져도, 아니 그냥 뭐라고 할까, 갈대 상자가 그냥 나일 강에 그냥 누구도 악어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두고 둥둥둥 떠내려가도 애기는 4일에서 5일이면 죽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애기가 70 몇 시간인가, 하여튼 애기가 뭘 안 먹으면 뇌와 모든 면에서 큰 문제, 아사, 굶어 죽는 거야, 애기가.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지만은 이거 뭐 악어가 딱 물 거고, 아니면 뭐 해변가에 있는 짐승들이 아기 냄새를 맡고 갈대 상자를 끄집어낼 거고, 아니 악어에게 안 물리고 뒤집어지지 않아도 어차피 걔는 거기서 굶어 죽어. 누가 그것을 발견한다 치자, 애굽 사람이 발견하면 당연히 죽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해도 아니 내 자식도 못 살리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방법이 없어. 물에 띄우기는 해도 물고기한테도 길이 없고 악어한테도 길이 없고, 설령 사람이 발견해도 길이 없어. 애굽 사람이 발견해도 죽일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해도 얘 때문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의 운명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아기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겠지.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잘 안 돼요. 계속 그 엄마를 주어로 하는 것 같아. 다른 성경도 꽤 비슷해요. 우리 민수기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민수기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남자가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남자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도 남자거든.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으로 남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식이 이스라엘 언어인데, 저 모세는 좀 독특해. 아므라함이 남편이야, 모세 아버지야.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위 딸이요, 레위의 자식인데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 지파인데 그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야, 여자. 다른 성경은 남자가 애를 낳았다는데 저 모세에는 요게벳이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 남편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마에게 좀 초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가? 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어. 남성도 믿음을 잘 지키, 왜냐 모세가 남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인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게벳의 역청 바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는 말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서 어떻게 인생이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그리고 이 여인이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그 행위를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기이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임금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나일강의 악어들을 다 몰살시킬 수도 없었어. 이 아이를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어. 요게벳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녀는 따라합시다. 요게벳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와 노력이라는 몸부림으로 힘을 쏟았다.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 두고 이제 갈대 상자를 강에 띄우는 것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칼빈주의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한다고 되는 게 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이 창조 명령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행복한지 목사님은 장담할 수 없어. 부모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좀 속일 가능성이 높아. 공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고 목사님 인정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여러분이 행복한지는 목사님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달렸으니 아무것도 안 하?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기와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몇 장을 준비해서 준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지?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 어린이들은 한 10분쯤 설교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다른 교회 아이들은 그래. 우리 교회 애들은 이상한 아이들이야. 그렇지만 논리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 따라올 거야. 목사님이 어려운 말을 쓰면 더더욱 이상할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해. 하나님, 제가 설교라는 갈대 상자에 제 나름대로 역청을 바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의 앞길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게 칼빈주의라는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선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구해오면서부터 가슴이 무너졌을 거야. 왜? 이 상자는 평소처럼 과자 담으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평소처럼 이 상자는 무나 고사리 말리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이 상자는 지금 내 아들을 집어넣어야 될 상자거든. 상자를 몇 번이고 좀 더 튼튼한 게 없는가 구입했을 거야. 아이가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렵게 역청을 가져와 그 갈대 상자를 발랐어. 비가 새지 않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알아.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악어가 한번 물면 끝나는 거 알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교회에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지만, 그런다고 이 아이가 잘 될지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이 요게벳은,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마 역청이 아니고 눈물일 거야. 울면서 역청을 발라. 이제 그 밤 역청이 굳어서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울었겠어. 그 아이를 그 나일 강가에 내려놓을 때 얼마나 울었겠냐고. 안 봐도 보이지. 그 밤에 그 엄마가 얼마나 울었을지 느껴지지 않아? 이 아이가 울면 우리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요단 강가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내려놓았어.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인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지.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네가 할 일 다 했냐? 아니 뭐 세상이 억울하다, 뭐 어떻고 불공평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전에 네가 할 일은 했냐고 주님이 혹시 물으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묻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래, 세상이 불공평하고 말이 돼? 남자는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라의 법, 뭐 구조적인 모순 다 좋은 말인데, 그런데 너는 네 할 일을 했냐? 그리고 너는 그 밤에 그 요게벳처럼 그 바르면서 내게 울어봤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열심히 뭘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우리 아이 좀, 오늘 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아이가 날 위해 기도했는데 이 아이 좀 도와주세요. 니는 그 밤에 역청 바르기를 하면서 내게 빌어봤냐? 그 역청 바른다고 되지 않는 걸 아는 마음이 인생이 바르고. 여러분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밤에 그 요게벳이 역청을 대충 발랐겠어? 대충 해, 눈속임. 그녀는 역청을 최선을 다했을 거야.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 인생은 여기 달린 게 아니고 하는 게 달렸다. 그게 공부하는 자세야. 그게 돈 버는 자세라고. 남 눈이나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최선을 다하지만 알아, 이 갈대 상자는 무동력선이야. 엔진이 없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야.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고. 동력선이 아니야. 운전할 수가 없어. 그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어. 동력이 없어. 그냥 주님에게 달린 거야. 여러분도, 목사님의 인생도 주님께 달린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구할 거면 역청 바른 게 뭐 중요해. 그런데 그녀의 몸부림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 엄마 아빠, 여러분이 요게벳이어야 되는 거야.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정신이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13권, 신약 성경 13권,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잖아. 얼마나 이 사람 바쁘게 살았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벳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도 심고, 아볼로는 바울의 동의자인데 나도 심고 우리도 다 심었지만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이게 요게벳의 정신이야. 이게 칼빈주의, 이게 개혁교의 정신이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역청도 안 바르고 이것도 게으르고 저것도 게으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나? 모세가 안 나지. 자, 그녀가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안 될 줄 알지만 몸부림치는 것이, 이거 중요한 거야. 안 될 줄 알지만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봐. 갈대 상자는 엔진이 없어. 어디로 한지 안 돼. 그 나일강이 한번 바람치고 악어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악어가 모이면 몇백 마리씩 모이잖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불성실은 인정받을 수 없어. 성경은 게으른 자를 보고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형님 그래라. 성경에 나와. 따라합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구한테 가보라고? 누구?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 안 되는 사람이야. 갈대 상자를 구하는 역청을 바르는 그 신실함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역청을 바르면 얼마나 울었겠어.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래 봐. 최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달려.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뭐 하겠어?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말하듯이 공부도 내 일이니까 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마치 갈대 상자에 역청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선을 다하겠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나를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이게 이 시대의 요게벳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요게벳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한쪽에서 준비하고 계셨어.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 바로 공주, 바로의 딸이 그때 준비되고 뭘 준비하고 있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 바로의 딸이 공주님이 평소에는 공주님은 무슨 물로 목욕할까? 평소에 공주님은 무슨 물로 목욕할까? 1등급 우유. 목사님 지어낸 거야. 1등급 우유. 평소에는 우유에 다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필이 땡겨. 얘들아 오늘은 갈대 머드팩으로 하고 싶구나. 보령행인가 가면 그 머드 축제 있잖아. 진흙. 공주님 진흙이 몸에 좋답니다. 그래 어느 진흙이 좋으냐?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썩은 진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 별로 재미없어. 목사님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궁궐의 향유와 우유 목욕이 아니라 나일강 갈대 숲으로 만든 그 진흙에서 그 공주의 마음이 목욕하고 싶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해봐.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하지. 한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잘 보이자. 그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마침 바람이 덜 불어서 갈대 상자의 틈에 끼어서 아직 강물로 가지 못한 갈대 상자를 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서 아이로 키운 것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적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지도자며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받는 하나님의 사람,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이름의 모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여운을 주세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요게벳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최선에 눈물이 묻어 있어요. 나 잘났어! 가 아니라 역청 바르면 끝이야! 가 아니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지만 알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어떤 젊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함께 걷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식사 끝나고 이분들이 노래를 했어요. 자기를 연평안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소개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안면을 텄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 모시려고 그래요. 그 팀 이름이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걷는 사람들, 그렇 연평하는 분이 지은 노래인데 우리 교회도 자주 부르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오늘 요게벳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노래 부르고, 하나님, 제가 그런 아빠, 그런 엄마, 제가 인생은 갈대 상자의 역청 바르기 같은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 최선이 이 바벨론 강에서 내 인생을 행복으로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은 무동력선이다. 하나님의 바람 부는 대로 이끌리는 것인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밤에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는 심정으로 내 아이를 기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 그 노래 같이 요게벳의 심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 아버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밤에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 6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제외하고도 그러니 참 많은 아이들입니다. 한국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쟤들도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에 시달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부모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을 반복해서 보내지만은 그런다고 이 아이들의 길이 행복할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갈대상조도 구하고 역청도 바르십시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훌륭한 부모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띄어보내면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 쓰임받는 그런 갈대 상자의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뒤로 물러가시면 아이들은 자기 스님과 같이 분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청을 바르던 그 밤의 심정으로 귀한 부모의 길을 걸어가고 또 자녀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에 가집다짐하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2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